초등이모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4과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7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은 적재적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맞은 곳에 쓴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고 각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동그라미 치고 이유를 써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높이고 야야야 할렐루야 큰 소리 외치며 야야야 할렐루야 우리 높이고 야야야 할렐루야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춘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지요.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이라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교실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학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어요. 그렇다면 소방관은 어떤가요?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과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요. 마지막 그림은 축구를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심판이 필요해요. 요리사는 선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축구장에서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다치거나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를 판단해 줄 심판이 필요해요. 만약 불이 난 곳에 소방관이 아닌 요리사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피해가 생길 거예요. 도둑이 든 장소에 선생님을 보내면 어떨까요? 도둑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이처럼 모든 장소에는 알맞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기뻐 찬양해 원대신 주님께 영광 그리스의 기뻐 찬양해 구원의 주 기뻐 찬양해 원대신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등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알맞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들 모두 부름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왕의 말씀에서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요한은 헤롯에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했어요. 책망을 들은 헤롯은 기분이 나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지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하고 마태복음 4장 12절을 읽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선택해 보세요. 새로워둔 세상 밝혀줄 수 있는 빛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소망. 예수님은 성전과 제사장들이 모인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등 도와 같은 곳이에요. 이 갈릴리 안에 오늘날의 시와 같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어요.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처럼 종교의 중심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곳 중에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아래에 섞인 글자를 바르게 고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아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곳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어요. 갈릴리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힘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이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나요? 예수님 말풍선과 같은 색을 찾아 빈칸에 쓰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단어 해설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오해사성령 단어 해설을 완성했나요? 천국과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같다고 말해 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 천국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 하늘로 대신 부르기도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하늘나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 볼까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와 어둠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할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확인해 보세요. 새로 어두운 세상 밝혀줄 수 있는 빛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소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전할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바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을 사도로 세우셔서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지요. 또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업도 사는 모습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섞인 글자에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섞인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도록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초대하셨어요. 또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래에 질문을 읽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기도와 돌봄으로 도와야 해요. 우리는 기도와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제 빈칸을 채워 완성한 문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 교육, 봉사를 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동참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교육과 전도와 봉사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 부서의 주보와 어른용 주보를 참고해서 써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떤 전도 행사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교육, 전도, 봉사활동에 잘 참여하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교육, 전도, 봉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아래에 써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는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배운 말씀을 다른 친구에게 전하거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알아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무엇을 하셨나요?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어떤 작은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가정에서 하고 있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보아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2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먼저 묻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함께 답해보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 제자를 선택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례적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분, 능력, 소유 등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았던 점이 특이하지요. 또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로 부르신 모습도 이례적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승을 선택해 가르침을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부르시고 그의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원의 은혜들과 마찬가지로 소명의 은혜도 우리 사람의 자격이나 응답보다 먼저 주어져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을 얻고자 응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부르세요.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등에 참여할 때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고백해야 해요. 자,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